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는 히브리 말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사기 때에 구약의 암흑기라고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 시대 때에 이렇게 구약의 암흑기가 됐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땅을 다 분배해 줬더니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할 때나 또는 광야 생활할 때는 자기 재산도 없었고 다 모여서 함께 전쟁도 하고 함께 다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 자기 땅을 분배받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땅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토지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지파별로 활동하게 되고 가문별로 활동하다 보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렇게 막 악착같이 말씀대로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할 생각을 않고 나중에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서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고 블레셋이나 이방인민들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암흑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너오고 강야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그 올드 세대들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들한테 다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홍해를 직접 건너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7년마다 성경을 통독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통독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참 지내서 700년 만에 성경 통독하는 역사,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때 막 울고 그러죠. 성경 통독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상하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듯이 여호수아도 누가 이렇게 자기 후계자라고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질 않으니까 그저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사사기 1장에 딱 보면 처음에 시작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에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막 땅을 넓히고 활발하게 합니다.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그 아말렉이나 뭐 또는 아모리 족속이나 또는 블레셋 족속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멸해가면서 땅을 넓혀가고 있는데 제일로 처지는 지파가 단 지파였어요. 단 지파는 1장 보면은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갖고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산 속에 살고 평지 좋은 땅은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이 살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우리 조금 앞에 사사기 17장에 가면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운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잘 시작을 했는데 이 단지파는 17장에 보면 삼손이 완전히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오히려 창피한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이 이 기록한 아마 이제 사무엘이 기록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단지파가 상당히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지파가 됐어요. 나중에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이 북왕국의 그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면은 다 마음이 변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놓은 곳이 어디냐면 2군데예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 저 북쪽에 단 있는. 단과 베델,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은 그 당시에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즉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 있었냐면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는 어디냐면 지금 땅으로 말하면 바로 오늘 그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면은 밑에서 왼쪽에 보면 단지파 빨간 글씨 있죠. 단지파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그 베델 있잖아요. 베델과 그 야노아 사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써진데 거기 에브라임자 있는데 그 임자 있는데 근처에 실로라는 데가 있어요. 실로. 여기가 중심이니까 단지파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중에 세우는 데가 어디냐? 그 조금 밑에 베델하고, 그 바로 네인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조금 왼쪽 위에 베델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짜고 쭉 따라 올라가면 저 끝에 헬몬산 좀 밑에 보면 단이라고 있죠? 단지파의 새로운 정착지 써진데.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놨어요. 위쪽에다 아래쪽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베델하고 단이 가장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곳,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안치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땅치 않은 그런 지파로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나중에 그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지파도 다 망했지만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딱 쓰면서 단지파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가문의 몰락이다. 단지파의 몰락인데 요새는 지파란 말 안 쓰니까 한 집안에 큰 집안이죠. 큰 집안에 가문이 몰락했다 이거죠. 왜 몰락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혼합신앙을 갖고 있었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신앙의 전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문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문이 몰락했다면 우리도 만약에 혼합신앙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세울고 우리 가문도 몰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의 영광을 이룰까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7절을 한번 먼저 보면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장 17장을 보면 이 미가가 말하자면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싶어서 말하자면 이제 뭘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었냐? 에봇과 드라빈. 에봇은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이 입는 그 제사장 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인 거예요. 근데 드라빔은 그 우상을 섬기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드라빔, 그 우상하고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돈을 상당히 들여서 만들었어요. 즉 에봇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드라빔과 신상은 우상 숭배예요. 즉 혼합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어머니가 그 미가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혼합신앙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신앙이 전수가 쭉 됐으면 원래대로의 그 신앙을 갖고 우상 이런 숭배하면 안 된다고 딱 잘랐을 텐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봇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멘 하다가 또 집에 가갖고는 아이고 그 컴퓨터 좀 보기 쉬우니까 그 컴퓨터 좀 한번 볼까? 뭐 심심할 때 보는 당신의 운세 또는 뭐 재미로 보는 운세. 그래가지고 뭐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 인터넷으로 오는 거는 그냥 점 보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인터넷 점은 뭐
아주 돈 뭐 1,000원, 2,000원 주고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재미를 한번 볼까 하고 한번 보다 보니, 어이, 재밌네? 또 없다.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마귀한테 끌려가고, 이제 그 컴퓨터 점을 안 보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신앙이에요. 또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아이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신앙도 있어야 되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돈이 필요하지. 아, 예수님 돈 얘기 많이 했잖아.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과 돈하고 이렇게 같은 레벨에 놓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가면 돈 생기는 거 없는데,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장사하면 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합신앙이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는데, 그렇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돈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 놓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돈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신앙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미가가 이제 이렇게, 에봇, 드라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제사 지내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이고, 좀 그럴듯한 제사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찰나에 청년이 하나 왔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 나중에 나오는 이름이 요나단인데, 이 네이 지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에, 여기 한번 지도를 보세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제일 밑에 가운데쯤 보면 베들레헴 나오죠. 그 사해 조금 위쪽에, 그 위편에 왼쪽에 보면 베들레헴 나오죠.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네이 지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족보가 좋아요. 모세의 증손자나 아마 고손자쯤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는 뭐 모세의 손자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게 증손자인지 그보다 더 손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한 증손자쯤 된 것 같아요. 이 가문이 좋은 모세의 집안인 네인이 어디를 가느냐? 그 하살표를 따라 약간 파란색인가요? 그 쭉 하살표를 따라 올라가다면 미가의 집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했어요. 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벌어먹고 살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한 전도사나 이제 막 목사 후보생쯤 되는 사람 같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무슨 뭐 누가 청빙이 들어와야지. 그래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사례비를 받고 살 텐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떠돌다가 어디까지 가냐, 미가의 집까지 갔는데, 미가가 딱 보니까 이거 모세의 집안종은 모세의 후손이지. 거기다가 네인이지. 그러니까 아예 당신 우리 집안에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뭐 미가도 갈 데도 없고 뭐 1년에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단지파, 유다지파 조금 오른쪽 왼쪽 약간 위로 올라가면 단지파 나오죠. 단지파. 이 단지파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는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 밑에 블레셋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은 쫓겨가지고 산으로 쫓겨가요. 오히려 원래 분배받은 땅, 제비 뽑아갖고 분배받은 땅에 여러 성읍 중에서 오히려 아모리한테 뺏기고 유다 지파 또는 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한테 오히려 성을 말하자면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이 성을 차지하고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은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선발대 5명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보냈는데, 어디로 갔냐면 한참 다른 데는 다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빨간 화살표 따로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 단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그 당시 그 이름은 나이스 또는 네센이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여기는 조용한 시골 동네인데다가 뭐 시돈에서도 멀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지도에서는 시돈이 안 나오는데요. 단에서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시돈, 두로와 시돈 그러는데 두로보다 더 위쪽이 시돈이죠. 거기서 멀고, 그러니까 누가 뭐 여기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갔다 보니까 오 좋네. 그러고 와가지고 이 단 지파 사람들한테 우리 거기 가자. 거기 가면 좋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600명이 단지파에 600명이 그 빨간 그 줄대로 따라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 근처까지 갔어요. 미가의 집 근처에 딱 가니까 그 집에 보니까 신상도 있고 뭐 에봇도 이렇게 걸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됐다 이거 가져가자. 그래가지고는 그 미가의 집에서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미가가 있다가 아니 미가가 아니고 그 네이 청년 요나단이 있다가 뭐냐 그러니까 너 손을 입에다 대고 가만히 있어. 너 잘못하면 죽는데. 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뭐 2차에서 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알아보려고 오다가 보니까 여기서 제사장 하면 이렇게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하면 더 좋지 않냐? 너 따라와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지 여기보다는 좀 더 큰 데로 가야지 하고 이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 막 가니까 미가가 와서 보니까 이거 뭐 신상이랑 이거 다 가져가 버렸네. 우리 복 받을 것을 다 가져가 버렸네. 막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랑 모아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도 600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은 벌써 다 무기도 갖고 있고 여기 동네 사람들 막 몇 명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사태가 심각해. 야,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라. 너 조용히 집에 갈래? 그렇지 않으면 너 그냥 우리한테 이거 우리하고 한번 싸울래? 그러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미가가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가가 에봇, 드라빔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단지파에서 뺏어가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우상 중에 들어가는 것은 돈도 들어가죠. 만든 우상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래계 가고 돈 벌고 내가 부자가 되면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낫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단지파가 딱 뺏어갈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우상숭배,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 에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몰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나 이게 혼합신앙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예 이방인이면 돌아서기가 쉬워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런 복된 말씀이 있어 하고 딱 돌아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마치 막 허름한 집 부수고 다시 새로 짓기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이렇게 고치기가. 아예 그냥 평지에다 그냥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깨끗한 것처럼 이 혼합신앙이 참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돈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돈이 더 중요하면 돈으로 가고 또 골프 같은 것도 하나 우상이죠. 그래가지고 날씨 좋은데 이런 좋은 날씨에 올같이 비 온 날은 교회 가고 좀 날씨 좋고 그런 때는 골프장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혼합신앙이 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아예 그냥 딱 부러진 사람들은 탁 돌아오면 결단하고 돌아오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29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쫓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분배받은 땅 단지파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약 한 마일수로 한 100마일 됩니다. 100마일의 북쪽에다가 그 나이스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단지파 또 일부분이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둘로 나눠지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그 단지파 나이스 거기 가서 이렇게 차지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을 것이다 그러더니. 근데 진짜 물어보려면 그런 땡땡이 제사장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으니까 단지파에서 실로까지는 멀지도 않아요. 가까운 데예요. 거기 가서 거기 대제사장 그래도 좀 좀 알고 있는 제사장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즉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땡땡이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 플러스 라이스 지금의 이제 북쪽의 단을 다 인정을 해주죠. 성경에 보면 인정을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인정해줬으니까 단지파가 북쪽에 간 건 잘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너희 몸에서 난 아들이 말하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뭐 그런 말씀 듣고도 15년이 지나도 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몸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가를 몸종을 넣어가지고 태어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죠. 그리고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큰 민족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 지방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마엘을 기뻐하셨냐? 그건 아니죠. 그냥 하가를 데려다 살아버리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큰 지파가 되기는 하겠다. 그러나 그냥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거야. 마치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억지로 막 하고 하나님 이거 맞죠 그냥 이런 거지. 그래. 네가 그러다니 그냥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쭉 보면은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주했는가? 오늘 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은 이 단지파의 그 동기 또는 목적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계속 자기들을 위해 마음에 기뻐하였다.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암흑시대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마음에 기뻐해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여기 사사기에서 평가할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왕이 없었다.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가끔가다 저도 이제 목사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상담으로 와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좀 틀렸어. 그러면 내가 이제 막 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딱 오면서 이미 마음에 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의견을 딱 내면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맞죠?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이게 그냥 하려니까 좀 찜찜하고 목사님이 옳다고 그러고 하나님 뜻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마음껏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목사님 좀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양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기 딱 계획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목사가 뭐 이 얘기도 안 들을 사람이야. 딱 보면. 그러니까 상담으로 와도 이제 딱 들어보고 예 그냥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내지. 이제는 그냥 뭐라고 얘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저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생각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이렇다는 정도고 얘기하고 말지. 옛날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냥 안타까워갖고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래봐도 마찬가지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소견대로 하지, 하나님 뜻대로 안 타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지고, 돈이 좀 쪼이거나 어려워져야 하나님 뜻 발견하겠지. 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기도하고 말지. 이게, 우리가 결정할 때 보면, 말씀대로 결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소견,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인본주의죠. 휴머니즘, 상황윤리.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이렇게 안 하고 백이겠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아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좋은지 알아요. 그렇지만,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속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고, 우리는 안 그래요. 무슨 막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황윤리, 소견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사는 사사기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사사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보면 쭉 읽어보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말하자면 거기는 전차가 있고 막 무기가 딱 있는데 우리는 또 막대기밖에 없고 돌멩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쪽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지내지 뭐. 그래서 동거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타협하게 되는 거죠. 동거하다가 또 이방인들도 보니까 뭐 이 사람들도 괜찮네 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버리고 이제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이 몰락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야 단지파 너희들한테 준 땅은 여기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일곱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이게 하는 것이 막 자기 자식들을 갖다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고 아주 형편없는 민족들이니까 진멸해버려라. 그러면 그 말대로 해야 되는데 않고 그냥 쫓겨가고 산속에서 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어떻게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저 북쪽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한번 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아까 그 네이 청년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손자, 명문 집안의 손자인 증손자인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그 요나단이 자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그 민족을 이끌고 그 기가 막힌 일들을 했는데 증손자 때 돼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 아들, 손자, 증손자 3대 한 90년? 이만에 이렇게 그 증손자가 명색이 네이라는 증손자가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가가 만약에 야 우리 집안에 와서 제사장을 해라 그러면 아 그건 좋은데요. 에봇은 괜찮지만 드라빔이나 이거 신상은 이거 없앱시다 라든지 뭐 이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그냥 그대로 간다며. 왜? 이 네이인 이 청년도 이 제사장도 뭐 배운 게 있어야죠. 위에 뭐 자기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몰라요. 즉 가문의 몰락이 뭐냐? 신앙 전수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영국 교회가요. 100년 전만 해도 전체 한 80%가 다 교회 다니고 신자였어요. 신앙을 전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약 한 7% 정도, 7%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맨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다 그 이슬람 성전 만들어버리고 사가지고 또 맥주를 만들고 또는 뭐 거기서 스케이트보드장 만들라고 실내 스케이트보드장 만들라고 그거 타고 완전히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한 데는 어느 때는 평일에는 맥주 팔고 토요일날 저녁에 막 치워갖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뭐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됐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3지파가 되죠, 총. 레위까지. 근데 계시록 7장에 가면은 레위가 들어가고 그 단지파는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지파를 몰라서 빼먹을까요? 12지파에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장이잖아요. 심판의 장에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문의 몰락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2장 10절을 돌이키면 이렇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앞세대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알고 있었더라. 즉 신앙이 그대로 전수만 됐다면 이렇게 말하자면 혼합신앙을 갖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몰락하게 되는 그런 지파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이걸 뒤집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이루려면 혼합신앙에서 순수신앙으로 불순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신앙 전수 실패해서 잘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집안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가문의 영광스러운 가문들을 다 만드는 신앙의 명문가정들을 만드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